오늘 말씀 잠언서 1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10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서 1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만족해 하사 오직 주 예수를 찾고 믿고 또한 두드림으로 만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는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만나를 그리워하여 나왔사오매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신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새겨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기 위해 겸손해지고 나의 모든 몸이 조금이라도 고다지려고 하면은 더 정말 이 싹 익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 정말 이삭처럼 탁 속에 숙이면서 주여 말씀만 하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이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서만 오직 의로워질 수 있나이다. 나를 다스려 주소서 라고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바른 길을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평안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썩어질 것에서는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바른 길을 행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국은 어떠한 자가 바른 길을 행하는 자냐?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 이리 앞에 보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막 헤매이면서 정말 눈이 시뻘겋게 너희들을 삼키려고 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때에 너희가 가장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져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여라. 그 길만이 바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뱀하면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어때요? 간교하고 이 지혜롭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선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지혜를 따라야 돼요? 선한 지혜를 따라야 되죠. 그래서 그 지혜는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뱀이 나를 유혹하고 간교한 깨를 부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에 딱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때만이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양심이나 내가 하는 행하는 것들이 거리낌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평안해져요. 우리가 무엇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잠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아마 집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해서 그 집을 쫙 돌아서 갈 거예요. 왜? 평안이 사라지니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복된 삶, 평안한 삶,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때만이 온전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가 제일 큰지 두고 보자. 내야, 아니야, 나야. 너 어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해서 서로 마음속에 무엇에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입으로 대내어 나오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진 않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으스대면서 무엇인가 확 떠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것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누가 제일 높냐고 물어본다면, 그 집이 물어본다면 대답한대 하건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늘 순진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저 순종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을 잠깐 되돌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이랬던 기억들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른이 되면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래서 그랬고 저거는 이래서 그렇고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그건 나도 안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때가 더 많아요. 어느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왜? 내 위치가 있고 내 나이가 있고 내 연륜이 있고 내 경륜이 있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교훈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듣고 깨닫고, 또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결하고 순전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일을 마음에 탁 드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높다, 가다, 귀하다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굽은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은 뭐예요? 삐딱한 길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뜻이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그럼 화살쪽이 있으면 쫙 준비해가지고 화살쪽을 탁 놓지 않습니까? 놓으면은 화살쪽이 쫙 가다가 이 화살 안에 맞추려고 하는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 바깥으로 빗나가는 걸 죄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에서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굽은 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빗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삐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알려지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이제 알려지는 때가 돼요. 공공연하게 괴사를 눌러놓으며 많은 꾀를 부리고 잔꾀를 부렸던 것이 어느 날 탁 드러나는데 아주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엄중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바른 길을 행하여서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요.
결국은 복 없는 자, 복 있다 할 수 없는 자는 삐딱한 길, 뜻에서 벗어난 길, 굽은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죄를 더 이상 은닉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복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나이가 어릴수록 교훈을 해줘야 돼요. 말씀도 어릴수록 들어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현명한 어머님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나오더니 조그맣게 한 1년 된 나무를 보더니 저 1년 된 나무를 뽑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쑥 보니까 쑥 뽑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한 3년 된 나무를 저 나무를 뽑으시오 그랬더니 해도 뽑으니까 뽑혀요. 좀 심은 들었어요. 10년이 된 나무를 가지고 뽑으시오 그랬어요. 아무리 뽑아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흔들릴 뿐이지 꿈쩍을 안 해요. 그때 랍비가 아유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자녀를 교훈하려거든 어릴 때일수록 교훈해야 하고 그래야 흔들리고 그래야 뿌리째 저들이 교훈이 삼아지지. 이미 저들이 굳어지고 난 다음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하시려거든 저들이 굳어지기 전에 가장 어릴 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가장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십시오. 그래서 역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도 3살 버른이 80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예전에는 예의범죄를 더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려서 버릇없으면 커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요 보면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지식은 많을지 몰라요. 부모들이 지식은 많을지 모르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해요. 속이 깊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사람을 헤아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기적이고 짐승만처럼 지만 알고 지 기쁨만 생각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이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랑이 식어지게끔 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 우리 백성들은 아버지 말씀에 덕덕 깨어서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긴 바로 무엇입니까? 복 없는 자, 복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눈짓을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근심을 끼치죠. 여러분 간혹 몇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딱 갔는데 말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아이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딱 뭐야 내 말을 했나? 그러면 지금 그래서 끊겼나? 그럼 어때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눈짓하는 자는 어때요? 근심을 끼치죠. 누구에게나 근심을. 여러분 눈짓하면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남의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내하고 친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그러잖아요. 그 친한 사람 아닌 사람한테 꼭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한 사람은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딱 다물고 있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서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 개똥이 엄마한테 들었지. 개똥이 엄마가 나한테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을 끼치자 복 없는 자는요. 말도 그렇고요. 이 모든 행동 거지 안에서도요. 굉장히 사람을 불쾌하고 하고 힘들게 만드는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처신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럴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구의 얘기를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그만해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또 그분이 너무 불쾌해하니까 그냥 들어주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저기에서 지금 저기 뭐니 우리 저기 구집사님이 들어오시네 이렇게 얼른 해야겠지요. 왜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사람들을 근심하기 위해서 모략하는 사람들의 수작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더 큰 거짓말을 불러요. 더 큰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죄는요 더 큰 죄를 불러요. 더 큰 죄를 불러요. 그 다음에 미움이요 자꾸만 커져가요. 우리가요 자꾸 죄의 씨앗을 심으면은요 거기서 나무가 싹이 쫙 나가서 쭉 자라나듯이요 죄가 자라난다니까요. 거침없이 자라나요.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잔디가 더 잘 자랍니까? 옆에 있는 풀들이 더 잘 자랍니까? 풀들이 더 잘 자라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잡초의 근성은요 어디서든지 잘 자라고요 어디서든지 잘 성해요. 악이 그래요.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은요 막 번성해 나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미련한 자들은 입에서부터 악이 날마다 심겨지는데 그 악이요 너무너무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내 심령을 썩어져 가게 해요. 내 심령을 죽여져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서 어떤 게 나와야 돼? 선이 나와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입에서 어떤 흉이 나오려고 하거나 어떠한 미움의 말이 나오려고 하거나 저주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요 입을 딱 그 순간에 쥐어! 그러고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에스키모인들 아주 전 지역의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잡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늑대가 피비린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위에다가 피를 싹 뿌려놔요. 그러면은 그 늑대가 싹 와가지고 그 피 냄새를 맡고 펄렁펄렁 와가지고 그거를 핥기를 시작해요. 막 피냄새가 정신없이 핥습니다. 그런데 핥다 보니까 이 혀가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핥으면 그 밑에 뭘 숨겨놓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겨놔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피 맛 때문에 들였죠. 나중에는 혀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는데 마비가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입안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따뜻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따뜻하고 아주 냄새가 좋은 이 피가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더 핥는 거예요. 더. 그냥 그 피 냄새하고 그 따뜻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짝짝 먹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제 피를 제가 마시고 제가 제 피에 현혹돼서 몇 시간 되지 않아 아주 빳빳하게 굳어져 차갑게 식어지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래요. 죄의 냄새 하나를 풍김으로 그것의 맛을 한번 들이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마비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마비된 것을 계속해서 핥다가 제 몸에서 피가 나는지 제약이 제가 넘어가게 하는지를 모르고 끝까지 핥다가 결국 무엇이에요? 멸망,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꾀를 쫓지 아니하며 늘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혀로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로 인정하사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의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의인이시죠.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버지께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시지 않습니까? 진리 되시지 않습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을 먹으면 가람이 사라지고, 그 샘을 먹으면 촉촉해지고, 그 샘을 먹으면 새 힘이 높고, 그 샘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즐거움과 샘솟는 기쁨을 맛보아 알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수강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아기는 어때요? 입에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죽기는 왜 죽어? 눈도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봐. 그 순간 어때요?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먹음직, 탐스럽직, 보암직하지. 그냥 욕망이 막 끌어올려서 손에 갖다 탁 대더니 따먹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독을 먹은 건 당연한 거예요. 죽이는 독이요. 여러분, 의인의 입은 어때요? 생명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때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어때요? 동쪽에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또 북문으로 나가 바깥으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싹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즉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다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또한 무릎에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 그 못을 강이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또한 바다에 흘러내려서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이 강물이 흐르고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대설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 가까이는 각종 먹음직한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성소의 물이 이렇게 신령한 물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샘이요. 의인의 입, 하나님의 말씀. 오직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에 공급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것?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결국은 다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가 그 샘에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자예요? 평안하고, 그 샘에 있는 자는 형통하며, 그 샘에 있는 자는 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 물에서 헤엄을 치며 그 물줄기가 흘러서 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이 생기 있는 물, 맑은 물, 은혜의 강물로 탁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온전히 복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샘을 사모하여서 나왔지요. 그래서 성수에서 말씀의 물이 확 흐릅니다. 그래서 자꾸 차고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샘물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님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함으로 복 있는 자, 승리하는 자, 가장 충족함을 입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길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생명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샘물을 마시며 그 샘물가에 정말 여러 가지 충만함과 번성함을 다 누리는 자가 바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죄로 들어가는 자, 이미 들어갈 때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또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의 길입니다. 저들의 입에는 악독과 거짓과 위선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지요. 주님, 우리는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생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받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입혀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